저주라고 하는 말씀으로 창세기 거의 끝부분,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야곱의 유언입니다. 근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2절부터 보시면 거의 마지막 절 27절까지 성경책 여러분 보시면 좀 들어가 있습니다. 들여쓰기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이렇게 들여쓰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그냥 산문, 누가 어디 가고 무엇을 먹고 이런 것이 아니라 시, 또 특별한 인용구가 이렇게 들여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시입니다. 그러니까 시니까 사실은 어렵죠. 시는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하나 어려운 것이 우리가 이 정황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이 있는가 하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구절들도 있습니다. 가령 느후벤 첫 번째 아들의 이야기 보시면 3절에 느후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우리 위풍당당하다 그러잖아요. 참 풍채가 좋고 권능, 능력도 참 탁월하지만 4절 물의 끓음 같았은즉, 그러니까 물이 끓는 물의 그 거품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네가 그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이제 유언을 남겨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그러니까 야곱의 우리가 말하는 첩이라고 하는 비라와 자기의 어머니 학렬인데 통간을 간음을 하게 된 그런 사건.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이해가 되죠. 또 5절도 이해가 되죠. 시므온과 네이 두 번째 아들, 세 번째 아들. 그런데 그들은 칼을 써요. 5절에 보시면 폭력, 또 6절에 보시면 분노, 그런 말도 나오죠. 6절에 혈기, 7절에 노여움, 또 7절에 보면 분기, 이 분노의 기운이 맹렬하다, 이런. 그러니까 이 시므온과 네이는 자기 여동생이 세겜성에서 몸을 빼앗겼을 때 세겜성의 모든 남자를 할례 받으라고 속이고 다 죽여요. 심지어 죄 없는 동물의 힘줄까지 끊었던, 그러니까 그런 사건들을 이야기하면서 유언할 때는 이해가 다 쉬워요. 그런데 가령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7절 단이라고 하는 아들도 있는데,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그러니까 단을 뱀으로 좀 비유해서 이야기하면서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왜 뱀으로 비유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실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아까 시므온이나 레위나 느후벤처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건들 속에서 아버지가 유언하면 그거 이해가 되는데, 전혀 모르는 단 같은 경우는 전혀 모르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베냐민 같은 경우 한번 또 보십시오. 27절에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거는 아침에는 일이니까 어떤 동물, 약한 동물을 빼앗아 먹고 저녁에는 또 먹은 것을 그냥 또 나누는, 서로 이렇게 찢어서 나누는. 그러니까 베냐민 하면 사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왕족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라는 사람도 자기가 베냐민 지파다.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베냐민 지파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인데, 이 사람이 기스의 아들 사울인데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왕족이죠. 어떤 분은 이시성을 가진 분들이 내가 우리 왕의 자손이다, 이런 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어려운 것이 시로 쓰여져서 어렵고, 또 하나 어려운 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도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단처럼 전혀 모르거나 또 베냐민처럼 좀 잘 이렇게 더 풍성한 이야기가 없어서, 왕족이면 뭔가 더 대단한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그런 것 없이 아침에 먹고 빼앗은 거 먹고 나중에 저녁에는 나누고,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분명히 그 마지막 보시면 28절에 보시면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러니까 축복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1번, 2번, 3번은 축복은 아니죠. 너는 큰아들이지만 너는 끝. 2번, 3번도 폭력, 혈기, 그래서 너희도 끝.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야곱의 유언, 원래 우리 성경책 위에 제목에 보시면, 근데 사실은 참 쉽지 않아요. 시라서 어렵고 정보가 없어요. 왜 다는 베냐민은 왜 그런 했는지 어렵고, 또 축복이라고 하는데 분명히 축복했다고 하는데 저주도 있어서 사실은 이게 어려워요. 진짜 어렵다는 게 진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데 분명한 거는 11명의 아들 중에 2명은 아주 특별하게 대우하고 있어요. 분량 면에서나 또는 어떤 축복의 내용 면에서 두 사람은 아주 특별한데 첫 번째 사람이 유다예요. 유다에게 어떤 축복을 내리는지 한번 보십시오. 8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유다라는 이름의 뜻도 찬송인데 형제들에게 칭송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그러니까 승리하죠.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가장 힘센 상징인 사자로 표현되어 있죠.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굉장한 그런 축복이죠. 10절 규가, 그러니까 왕의 지휘봉이에요.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그러니까 계속 왕이 된다는 거예요. 왕의 족속이 된다. 그리고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여기 실로는 어떤 큰 통치자, 대단한 통치자라고 보시면 돼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때까지 실로라고 하는 대단한 통치자가 올 때까지 너는 계속 왕의 자리에 있을 것이고, 또 10절 마지막에 실로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할 것이다. 11절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나귀를 그냥 포도나무에 매어도 걱정이 없는 그 정도의 풍요함, 자전거, 비싼 고가의 자전거를 길가 아무데나 세워놔도 마음에 염려가 없는 그런 안정감, 풍요함, 부요함을 이야기하죠.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포도나무도 막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의 상징이죠.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포도주가 넘쳐나니까 그냥 한번 염색도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그 정도로 풍요로움. 12절은 눈은 붉고 이는 하얗고, 굉장히 건강하고 강성하고 이런 그런 이제 축복을 하고 있어요. 이 유다 지파의 이 축복은 장자의 축복이에요. 아까 1번이 탈락됐죠. 느후벤. 2번, 3번도 탈락됐죠. 시므온과 네이도.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장자의 축복을 이제 이어받게 되는. 그러니까 다른 거는 잘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확실한 것은 유다 같은 경우는 분량면에서 5절 나오고 축복의 내용도 굉장히 탁월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자의 축복, 1, 2, 3번이 다 탈락하고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이 축복은 바로 메시아의 축복인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는 그 축복을, 이게 핵심이에요. 이 유언의 핵심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에요. 포도나무로 칭하는 풍요로움, 나귀하면 메시아, 또 실로가 오시기까지 왕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 3장 하나님이 아름답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2장에 인간을 지으시고
3장에 죄가 들어온 이 흐트러진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새로운 인류를 통해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꿈꾸셨죠. 홍수를 내려서 죄악이 관영한 시대를 멸하고, 그런데 또다시 바벨탑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계속해서 그 꿈이 이루어져 가요. 근데 그 야곱의 꿈이 네 번째 아들 유다에게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아버지의 축복이. 그러면서 유다에게서 장자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꿈이 유다에게 이어져요. 그 메시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 땅에 오실 때 표현하기를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유다 자손의, 유다 지파의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요. 그러니까 오늘 유다에 대한 축복, 유다에 대한 유언의 이야기는 야곱이 가졌던 하나님 나라의 그 꿈, 하나님이 가지셨던 하나님 나라의 꿈이 야곱에게서 네 번째 아들인 유다에게로 그 꿈이 이어져 가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은 오늘 창세기 49장 8절부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유다 지파에서 오실 메시아,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다 이렇게 선포하시잖아요. 그 나라가 계속해서 유다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오늘 이 유언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이 유언 속에 하나님 나라의 꿈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특별한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또 하나 특별한 사람은 요셉이에요. 요셉은 22절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온라인 때는 성경을 보실 때는 보셔야 돼요. 보니까 그냥 저를 보면 무념무상에 빠져요. 저도 지난 금요일날 온라인 예배를 제가 일부러 드려봤어요. 우리 전사님 설교하실 때. 그랬는데 그냥 딴 생각을 또 금방 잠깐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는 한번 같이 읽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23절.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 목자의 손을 힘입었다. 참 멋있죠? 전능자, 반석, 목자의 손을 힘입었다. 요셉은 엄청난 삼중 축복이죠. 전능자, 반석, 목자. 25절.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되로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게.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더 어떤 축복보다도 이 축복이 엄청난 큰 축복이다. 이런 지금 축복을 요셉에게 하고 있어요. 여기도 5절이에요. 아까 유다처럼. 그러니까 두 사람은 특별해요. 분량도 특별하고 축복의 내용도 특별하고. 복음성가 중에 야곱의 축복이라고 해서 너는 막 이런 복음성가가 있는데, 오늘 이 요셉에 관한 이 이야기를 모티브로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기타 치면서 막 불러요. 너는 막 이러면서 부르는 그런 찬송. 굉장히 인상 깊고 대단한 그런 축복이에요. 근데 오늘 이 그 26절의 마지막에 보시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이 요셉을 가리켜서 뛰어난 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말하면 나지르라고 해서 나시딘이에요. 그러니까 구별된 사람 이렇게. 그러니까 뛰어나다는 게 뭐 빼어나다 그런 의미보다는 구별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생애는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애굽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여러 여건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성별되게 드렸어요. 사무엘 또 삼손처럼 자기 자신을 구별된 사람으로 그렇게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삶으로 오늘 그 야곱이
이제 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참 너는 참 그렇게 구별되게 형제들 중에서도 아주 구별되게 살았고 그런 너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해 아주 멋진 축복이고 예언이에요. 자, 11명 중에 우리가 아는 경우도 있고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오늘 유다와 요셉처럼 특별하게 아버지가 축복의 분량도 그렇고 길이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특별하게 두 명에게 이렇게 축복하는 그런 장면 우리가 같이 이제 살펴봤어요. 유다는 장자의 축복. 1, 2, 3번이 다 탈락하고 이유가 있는 탈락이죠. 그래서 장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서 유다로 이어지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아요. 왜? 장자로 이어지는 것을 확실하게 오늘 아버지가 유언으로 남겨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꿈,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거고, 그리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특별하게 지켰던 이런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성별하게 했던 사람에 대해서 또 아버지가 합당한 축복을 내리고 있는 것, 이것이 이제 오늘 창세기 49장의 마지막 이야기예요. 전체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이해하지 못할 것이 분명히 아까 28절인지 읽을 때 이스라엘이 자식들을 다 축복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보면 축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저주도 있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탁월하지 못해. 너희는 분노와 혈기 때문에 망했어. 끝이야. 아버지가 축복이라고 하는데 저주도 있는 거. 또 하나 유다에게 예언하고, 그러니까 축복인데 예언이에요. 넌 이렇게 될 것이다. 뭐 오실 때까지 뭐 할 것이다. 이런 예언인데 유다의 예언은 성취가 돼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런데 요셉에게 향한 예언은 여러분 성취가 안 됐어요. 아니, 예언은 다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예언은 무조건 이루어져야죠. 하나님 말씀하신 거니까.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게 무엇이냐? 요셉의 두 아들은 엇갈린 손으로 축복할 때 에브라임과 므낫세예요. 북이스라엘의 영향력 있고 대표적인 지파가 돼요. 정말 축복처럼 되는 것 같아요. 무성한 막 샘에 그 가지가 뻗어나가는 것 같고 전능자, 반석, 목자가 붙들어 주시는 것 같고,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보다 약 한 140년 먼저 멸망해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게. 아니, 전능자, 목자, 반석이신 하나님이 붙들어 준다 그랬잖아요. 오늘 내가 너를 붙들어 준다고, 어떤 축복보다도 네 선조의 축복보다 지금 내가 하는 축복이 더 크다고 엄청난 축복을 지금 했단 말이에요. 지금 유다는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졌어요. 근데 요셉의 축복은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요셉의 축복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축복했다고 하는데 축복도 아니고 저주도 있어요. 이게 오늘 창세기 49장을 좀 더 새롭게 볼 수 있는 그런 지점이에요. 자, 우리가 예언하면 보통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죠. 내가 뭐 예언한다 그러면 앞으로 될 일을 미리 말하는 것, 이것을 예언이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데 성경에서의 예언은 사실 그건 아니에요. 성경의 예언은 하나님의 마음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 인간에게 보여지는 것이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앞으로 될 일을 말하는 사람이 예언자가 아니라, 성경 속 예언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자꾸 보여주고 말하는 사람이 예언자예요. 단순히 앞에 될 일을 기계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령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불러서 한 나라의 멸망을 예언하실 때, 미리 말씀하실 때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을
딱 정해놓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멸망으로 향해서 가는 그들을 향한 아픈 하나님의 마음, 돌이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표현된 것이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가령 이런 거죠. 어떤 아이가 되게 잘 바르고 되게 모든 일을 성실하게 해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하죠? 야, 너는 잘 될 것 같다. 너는 잘 될 거야, 앞으로. 근데 어떤 아이가 되게 불성실하고 모든 면에서 굉장히 이렇게 불량해요. 그러면 보통 말할 때, 야, 너는 이렇게 살면 너는 망해. 너는 이렇게 살면 너는 끝나. 이거는 정말 앞에 될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정말 잘못되지 않도록, 어긋난 길로 가지 않도록 부모나 선생님이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이죠. 성경의 예언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합당한 복에, 그러니까 축복에 맞추어서 합당한 삶을 살면 그 복을 누리는 거예요. 요셉에게도 주셨던 이 복, 그 합당한 삶에 살면 그 복을 누려요. 그런데 그 복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 그의 삶은 무너져 내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예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줄 자는 복 주고 저주할 자는 저주할 자로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복을 이야기하실 때는 너는 참 좋아. 그렇게 살면 되겠어. 격려하고 더 옆에서 북돋아 주는 거예요. 근데 그의 삶이 너무나 허물어져 있어요. 엉망이에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망해. 신명기에 있는 말씀처럼 오늘날 내가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서 1장 19절에 보시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순종하면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악칼, 배반하면 칼에 먹혀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순종 여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결과까지도, 우리의 삶의 미래까지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바꾸어 주실 수 있으신 분이에요. 요나 선지자죠. 요나 예언자가 니느웨 성에 가서 예언을 해요. 뭐라고 예언해요? 3일 만에 이 성은 무너지리라 예언했어요. 그럼 여러분 무너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돌이키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망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돌이켜 회개하길 원하신 거예요. 회개했어요. 그 성을 다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불쌍히 여겨.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야곱이 축복했다고 하는데 저주가 들어있는 것은 너는 첫째 아들, 너는 아버지의 침상에 왔으니까 너는 끝났어. 둘째, 셋째, 너희는 칼을 쓰고 폭력을 쓰고 또 혈기를 부려서 너희들도 끝났어. 이것이 아니라 28절 다시 보세요.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해요. 그런데 이것은 12지파예요. 아들 한 사람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그 지파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사람들이 볼 때마다 야, 우리 조상이 이렇게 살아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책망을 받았다면 우린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 말씀은 그렇게 주어진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처럼 여겨지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고쳐서 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책망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다시 돌이켜볼 수 있도록 경계, 스스로 자기 살핀을 살피며 주의할 수 있는 말씀으로 주신 것이고, 어떤 지파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었다면 그 축복의 말씀이 계속해서 자기 지파, 자기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합당한 삶을 살라고 주신 말씀이 오늘 야곱의 유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유언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심판을 말씀하셨지만 심판 받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예언 속에
이 유언 속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요셉의 예언이. 무조건 그래서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는 숙명적이거나 운명적이거나 기계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내가 굉장히 불우한 환경, 정말 볼품없는 삶 속에서 내 인생이 시작됐다 할지라도 오늘 나의 순종과 오늘 나의 삶의 태도를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야, 저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야. 저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저렇게 불쌍한 인생이 어딨어. 저 인생은 그냥 저렇게 살다가 끝날 인생이야.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오늘 나의 하나님을 향한 나의 순종과 나의 삶의 태도를 통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저 사람은 참 멋진 삶이야. 아름다운 환경에서 태어났고 참 부모도 멋지고 복되고 모든 게 다 갖추어졌어. 그러나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그가 받았을 그 많은 축복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유다는 이루어졌고 요셉의 축복은 그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오늘 예언이에요.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분명히 야곱이 예언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예언했겠죠. 그러나 거기에 합당하게 살지 않으면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반대로 내가 저주와 같은 그런 삶의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저주와 같은 그런 예언을 받았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내 인생을 고쳐 살면, 바꾸어 살면 그것이 다시 내 인생이 역전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28절 한번 보시면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한 거예요. 축복. 저주도 축복이 되는 거예요. 책망도 축복이 되고 오히려 그들에게 징계도 축복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결론입니다. 이게 야곱의 유언 어려워요. 어려움 속에서도 분명한 것은 유다와 요셉에게 특별하게 야곱이 아주 분량적으로도 큰 축복을 하고 있어요. 유다의 축복은 장자의 축복이 이어져서 메시아의 축복으로 이어지고 요셉의 축복은 나시린의 삶을 살아간 요셉에게 그에 합당한 축복을 야곱이 내리고 있어요. 5절씩 유다에게 요셉에게. 그런데 어떤 자식들에게는 저주도 내려요. 그런데 분명히 예언했는데 예언이에요. 예언. 오늘 야곱의 예언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것은 이루어지고 어떤 것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축복도 있고 저주도 있어요. 도대체 야곱의 유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면서 축복에 합당한 삶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가서 그 복을 우리가 마침내 나의 것으로 만들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누군가한테 기도받으러 갔어요. 거의 맞지도 않지만 굉장히 안 좋은 소리를 했어요. 여러분, 그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저주스러운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 나를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느우벤 지파, 시므온 레위 지파가 어땠을까요? 창세기 49장을 읽으면서 우리 조상 느우벤은, 우리 조상 레위와 우리 조상 시므온은 저렇게 끓는 물의 거품처럼 좌충우돌을 했는데 우린 그렇게 살지 말자. 이렇게 살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 축복의 통로, 축복의 대열에 합류할 수 없어. 우리 분노, 혈기 내려놓자. 오히려 오늘 이 축복이 그들에게 믿음의 경계가 되는, 그리고 복을 받는 사람에게는 축복의 소망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된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떻든지 간에 오늘 나의 삶의 태도를 통해서 내 인생은 달라질 거예요. 멋지고 대단하고 화려해도 내가 그 삶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면 나의 축복은 누가 나에게 정말 어떤 멋진 목사님, 대단한 목사님이 너는 크게 될 거야 예언했다 할지라도 다 무너지고 말 거야. 야곱이 예언한 요셉의 축복도 무너졌어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너무 처음 시작부터 너무 비참하고 너무 눈물 나고 누가 봐도 너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아요. 나의 약점이 있으면 고치면 돼요.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성령님께서 감동해 주신 대로 그 감동을 따라 내가 살아가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축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순종하면 땅의 소산을 먹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칼에 먹혀요. 그것이 우리 인생인 거예요.
우리 인생의 역사, 개인의 역사,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총과 인간의 순종으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주권적 은총과 인간의 순종으로 인간의 개인사가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만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행위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과 인간 개인의 순종을 통해서 인간의 개인사가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을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이제 우리의 몫이에요. 나의 약점, 나의 허물, 나의 불우한 환경이 있다면 내가 고칠 수 있는 것을 지금 고쳐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축복받은 환경에 있다면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계속해서 그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내가 끊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을 끊고 살아가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더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새로운 내 인생을 향해서 오늘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날마다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새로운 인생을 향해, 새로운 축복의 인생을 향해 오늘 또 출발하는 이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듭니다. 성경의 예언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임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어떤 환경 속 이미 과거의 실패, 되돌이킬 수 없는 큰 과오를 범했다 할지라도 이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오늘 나의 삶을 통해 나의 미래가 완성되는 것임을 오늘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되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책망받고 저주받을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면 내가 읽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거울이 되어서, 경계의 말씀이 되어서 돌이켜서 우리 모두 축복의 대열에 합류하게 해 주시옵소서. 진정한 복된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농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네, 우리 한번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주신 말씀 한번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야곱의 유언에는 축복과 저주가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잘 되기를, 자손 모두가 잘 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유언이었습니다. 축복받을 자녀에게는 합당하게 살아서 그렇게 복된 삶을 살기를 바라고, 저주한 자녀들에게는, 책망한 자녀들에게는 고쳐 살도록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바로 오늘 야곱의 유언이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미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계속해서 살도록 오늘도 격려해 주시고, 지금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징계받고 심판받을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이켜 우리의 인생이 새로운 복된 그 삶으로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기를 지금도 기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옛날의 저주스러운 과거는 아무런 내 인생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내가 살았던 내 삶의 불우한 환경도 오늘의 나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을 때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고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복된 삶을 살아가는 분이 있다면 그 삶을 붙드시면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앞에 있는 이 축복과 저주의 삶, 하나님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나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1, 2분 정도 가정에서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자리에 서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연약한 자리에 서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 보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자리에 서 있든 내가 오늘 내 삶의 자리를 통해, 내 삶의 순종을 통해 내 인생이 결정되어지고 내 인생의 미래가 펼쳐지는 것을 오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주스러운 과거도 더 이상 내 앞에 존재하지 않음을, 불우한 환경도 실패한 범실도 더 이상 내 미래를 붙들지 못함을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언도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예언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어렸을 때 내가 받았던 말씀이라 할지라도 오늘 내 삶을 통해 내가 이루어지고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또 마음으로 믿음으로 오늘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 기억하시고, 온라인으로 헌금을 보내며 또 물들들인 여러 모양으로 헌금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저들의 정성과 저들의 예배드리는 마음과 저들의 진실함을 하나님 기억해 주셨다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으로 풍성하게 갚아 주옵소서. 주신 말씀처럼 저주스러운 인생, 실패한 인생, 너무 큰 과거에 과오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그 약점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오늘 다시 살면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축복으로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는 것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고 다시 소망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축복의 삶을 살고 있다면 합당한 삶으로 그 축복이 온전히 영원히 내 자식 때까지 그 축복이 이어지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징계하면서
저주하는 말을 하면서까지 자식들을 축복하려고 했던 오늘 야곱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면서 오늘도 내가 살아가야 할 내 삶의 자리를 찾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코로나로 신음하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계 백성들 위에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는 복된 삶을 소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